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가 자독하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틸은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틸을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틸을 빼리라. 아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또 부활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좀 절제할 것을 절제하고 또 끊을 것은 끊고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과 믿음을 따라서 더욱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놀라운 사랑의 삶을 이루어가는 그런 기간으로 사순절 잘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열으신 말씀, 외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회개는 복잡한 것 같으면서도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죠. 회개에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되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된다. 제가 말씀 나눴지만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울고 자복하고, 여러분, 그게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죄에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까지는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면 가고 예수님이 서시고자 하면 서고 예수님이 오른쪽을 보시고자 하면 우리도 오른쪽을 보고 왼쪽으로 손을 내밀고자 하면 그렇게 하는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삶, 그 삶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삭교회를 보면 극명하게 드러나죠. 얼마나 남의 것을 많이 등쳐먹었는지 사람들도 맨날 비난하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남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남에게 사기쳐서 돈 뺏은 거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하는 고백이 뭡니까? 그거 다 내어놓겠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돈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눈물을 흘리던 내가 사기를 치던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이제 그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4배로 갚겠다. 또 내가 쌓아놓은 그 물질들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다 나눠주겠다. 완전히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주 극명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말씀,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말아라. 그렇게 오늘 말씀을 시작하시고 있는데 이 당시에 그 예수님 주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여기면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입으로는 또 행동으로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그러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누구죠? 바리새인들. 얼마나 율법적으로 철저하게 살려고 노력했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철저하게 살려고 노력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셨으니까. 엄청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예수님이 아주 혹독하게 그들을 책망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그렇게 혹독하게 책망하시고 나무라셨을까?
세례 요한도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엄청나게 혹독한 그런 책망을 하죠. 이유가 뭐죠? 왜 예수님은 그들을 그렇게 싫어하셨죠? 예?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려고 하는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그렇게 싫어하시고 멀리하셨을까요? 오늘 5절 말씀에 나와요. 오늘 5절 말씀. 5절에 뭐라 그러시죠? 외식하는 자여,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그들을 싫어하신 이유, 책망하신 이유 한 가지였어요. 뭐냐? 외식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 외식하는 게 뭐죠? 외식하는 거? 그런 척하는 게 외식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엄청 노력해요. 희생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척하는 거라고요. 한마디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목적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된 겁니까?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 보려고 길거리에 서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기도를 해요. 사람들 보이려고 금식을 해요. 남들 앞에서 보는 데서 구제하려고 해요. 낯을 흐려가면서 막 힘들어하는 척하면서 금식하는 거 다 누구 보라고? 사람들 보라고 외식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었고, 예수님은 그것을 책망하시고 그것에서 돌이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런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오늘 말씀하시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하는 순간 누가 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척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동일한 말씀 누가복음 6장에도 나오는데요. 그곳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요. 외식하는 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비판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오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말려면 비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조건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하라는 거에 말라는 거예요. 비판을. 내가 비판을 할 때는 비판을 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비판받을 걸 감수하고 비판해야지.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비판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비판받으면 죽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순간 어느 인생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비판받지 말려면 비판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비판의 홍수 속에 살아가요. 얼마 전에도 제가 전화로 어디 회사에다가 전화를 하고 끊었어요. 그랬더니 텍스트가 딱 바로 오는 거예요. 당신 지금 이 커스터머하고 이 커스터머 케어 이 하시는 분하고 이 통화한 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크리티사이즈 하라는 거예요. 1 to 10 뭐 만족하냐, 다 뭐 자동차 어디다 맡기고 와도 그러고, 뭐 물건을 하나 사도 그러고, 물건 뭐 택배로 받고 나면 택배 기사가 물건은 잘 줬냐, 물건은 마음에 드냐, 우리는 다 사람들의 판단을 구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오늘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우리 성도님들 서로 보면서 혹시 생각 속에 혹시 우리는 그런 판단과 크리티사이즈를 혹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구를 생각하면서, 어떤 대상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비판이 현대인 성경에서는 판단이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새 번역에는 심판이다 그렇게 또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동일한 본문의 누가복음에서는 이 비판을 정죄다 그렇게 말씀하는 그런 말씀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남을 판단한다, 남을 비판한다 했을 때 그것은 여러분 긍정적인 것보다는 99%가 부정적인 거잖아요.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비판할 때 그 비판이라는 것, 판단이라는 것의 의미가 칭찬이 아니잖아요. 잘못된 것, 마음에 안 드는 것, 부족한 것,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이 비판이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느냐?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뭐라고 말씀하시나?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비판하잖아요. 그 비판의 내용이 바로 우리를 향한 비판의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어요. 그렇죠? 우리는 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인데 우리가 살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죄의 삭은 죽음이지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이고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런 우리가 비판을 한다, 정죄를 한다. 그 내용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용서와 은혜의 내용을 우리가 비판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정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믿지 못하겠어.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비판하는 거야. 이렇게 된다고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했던 판단과 정죄가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판단과 정죄의 근거가 된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이 비판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겠죠? 비판하는 우리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비판이 시작될 때 거기에는 뭐가 전제되죠? 나는 그렇지 않아. 그죠? 저 사람 왜 저래? 말하는 게 왜 저래? 행동하는 게 왜 저래? 라고 얘기하는 순간 뭘 전제하고 있죠?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나는 의로워. 당신은 왜 그 모양이야? 나는 의로운데 라고 얘기하는 게 비판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잖아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양편에 달렸던 그 행악자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예수님께 그렇게 조롱하죠.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야 너는 지금 나하고 동일한 정죄를 받고 있어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있잖아. 그런데 너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너무 의로우신 분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제일 첫 걸음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는 첫 번째 고백,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첫 번째 고백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서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고백할지는 모르는데, 그 고백이 끝나자마자 고개를 돌리자마자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향한 비난이 시작되고 정죄가 시작되고 비판이 시작된다. 우리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저버리는 말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고백,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우리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았는데 돌아서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그것을 거부한다는 거죠. 나는 그런 믿음 없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신 것 믿지 않아. 그것이 곧 우리의 비난과 비판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비판하지 마세요. 뭐 앞뒤 조건 붙이지 마시고 우리는 비판하는 인생이 아니라 무슨 인생이 돼야 된다? 예? 무슨 인생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기도해 주는 인생, 용기를 주고,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판해서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판하는 그 비판의 내용을 통해서 계속 어떻게 돼요? 우리의 심령을 찌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휘둘리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냐 그래서 비판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눈에 들보를 봐라 말씀하시죠. 3절,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4절,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오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보가 뭔지 아시죠? 들보. 집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지붕을 올릴 때 중간에 이렇게 아주 두꺼운 나무로 이렇게 탁 받친 다음에 이렇게 지붕을 이어 나가잖아요. 뭐 한국말로 석가래라고도 그러고, 그죠? 예. 그러니까 그냥 엄청 큰 거예요. 엄청 큰 거. 집 질 때 제일 큰 거. 제일 눈에 잘 띄는 거. 근데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못 본다.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왜 그렇게 잘 보냐? 예수님 뭘 말씀하시는 거죠? 반어법이죠. 티는 잘 안 보여요. 우리의 눈으로 막 보려고 애를 써야 보이는 게 티고, 들보는 뭐라고요? 건물 질 때 제일 큰 게 들보라고요. 근데 왜 너네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 두 개를 비교해서 반어적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왜 우리는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죠? 눈 속에 들어오지도 못하죠. 들보 어떻게 눈에 넣어요? 그만큼 눈 속에 넣을 수도 없을 만큼 크고 어마어마한 잘못된 우리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왜 우린 그걸 못 볼까요? 왜 그리고 남의 눈에 있는 티는 그렇게 잘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죠? 너무 간단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지 못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놀랍고 선한 이미지가 깨져버렸어요. 왜곡되어 보이기 시작했어요. 왜곡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의 욕심과 죄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럴 때 세상처럼 생각하고 세상처럼 판단하고 세상처럼 우리가 정죄하면 당연히 우리의 눈에 들보가 보일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길에서 차가 팡 하고 부딪혔어요. 두 사람이 내려서 싸움을 시작하죠. 두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죠? 너 왜 이렇게 운전해? 아니, 당신이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내용은 딱 두 가지예요. 난 잘했어. 넌 왜 잘못했어? 그죠? 그럼 상대방도 내가 잘했는데 왜 넌 잘못했어? 너무 간단하죠?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내가 맞고 너는 틀리다. 그게 바로 내 들보를 보지 못하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과 가치를 어디다 둬요? 나예요, 나. 무슨 문제가 일어나서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을 보는 기준이 뭐냐? 나예요, 나. 나가 될 때, 내가 될 때 우리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그래서 들보를 빼지 못하는 거예요. 남의 티끌만 보이는 인생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들보를 감추기 위해서 남의 티를 더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우리들의 마음이 매일매일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들보를 우리가 매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들보를 제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부끄러운 들보를 내가 제거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족한 올무와 같은 이 들보를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살피듯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잠언 16장에 말씀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실 때 여러분 감춰질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할 수도 없어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전서 1장 15절에서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죠? 죄인 중에 괴순이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을 때, 예수님을 막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냥 전도 여행을 다니고 교회를 세우고 이제 인생의 마지막이 되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성도들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바울 선생님이 고백 속에 들리지 않으세요? 내 눈에 이 들보가 참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오늘 이 바울 선생님의 고백이야말로 우리 눈에 들보를 가지고 사는 인생이 고백해야 되는 그런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린 매일 고백해야죠. 바울 선생님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다 자기의 들보를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면 합당하지 않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눈에 들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깨달아질 수도 재해질 수도 없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으로 회개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이 문제에서 우리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엄청 도전적인 말씀을 하셔요.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에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고 그렇게 책망하셨던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비판하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는 인생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척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비판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에 있는 들보를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형제의 티까지도 우리가 빼내어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사순절 보내고 있는데요.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입술에 외식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척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고 오늘 예수님이 고발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들보를 가지고 있는 인생이에요. 예? 그렇지만 매일 매 순간마다 그 들보를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 선생님처럼 너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것을 아파하고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형제의 티까지도 우리가 빼내어 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행한 대로 우리의 말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상급받고 칭찬받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 목회에 어떤 항상 그리는 그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혹시 우리 교회가 막 크고 사람들이 많고 이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막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도해 주는 사람도 많고, 예?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런데요, 신앙생활은 숫자 싸움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교회가 많아지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세상을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정복하는 것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한 사람이 깨어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복음이 오늘 우리 귀에까지 들릴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깨어있는 한 사람이 중요해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될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한 가정은, 우리 한 심령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의 부족한 목회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이루어지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지고 이번 사순절을 지내실 때
오늘 이 말씀이 또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될 수 있고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함을 회복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여러분 비판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해해주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